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기도는 있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 종교를 떠나서 사람에게는 원래 빌고자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놓고 무엇이 되었든 어느 대상이 되었든지 간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분명히 기도는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 엉터리였다라고 주님은 지목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이후에 나올 말씀이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크게 얘기해서 응답 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는다라는 거예요. 응답 받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그 방법과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안에 두고 그것을 행하여 나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마음의 안식을 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점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종교들은 마음의 안식, 그래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돌을 닦는다, 수련을 한다, 또 뭐를 한다 하면서 그 평안은 나의 이 밖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평안이 아니라 이 나의 내면에 있는 그 안식과, 그리고 그 내면의 안식을 통한 스스로의 깨달음을 갖는 것이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이 내면적인 것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적인 것들도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이 평안이 어디로 나와야 된다? 밖으로도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합니다. 밖에는 죽겠고 미치겠고 돌아버리겠는데 이 안에의 평안이 있다? 뭔가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반대로 이 내 안은 평안한데 밖으로 나오는 것은 가시만 나오고 독만 나온다? 이것도 뭐가 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는 안과 밖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목사님들이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이유가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볼 때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한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는 제일 비난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 다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목회적 일 말고 다른 세상적인 일을 할 때는 저는 믿는 사람하고 안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짓고 뭔가 일을 할 때도 제가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이러면요, 저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럼 저하고는 하지 맙시다 이럽니다.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회개라는 그 이상한 것을 가지고 회개를 이용하면서 뭔가 잘못되게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2, 3주째 나누면서 제가 맨 처음 나누었던 것이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 당당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당당하려면 예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예배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제가 또 그 말씀드리면 저는 또 그
앵무새밖에 안 되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좀 들어보시면은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은 좀 앞으로 저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당당함이 없을 때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저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을 기도라라고 지칭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 당당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이 귀하고 이 중요하고 이 복된 것을 놔두고 왜 기도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귀를 여시고 제가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모두가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질문이 따라왔었어요. 옛날에는 그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저렇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항상 있었고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함에 있어서는 당당해야 된다 했어요. 당당하면 나에게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내가 하는 기도는 곧 지혜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해나가는가, 하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릴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곧대로 그냥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는 다 엉터리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자, 골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골방은요, 네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골방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골방을 다락방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뭐 자기 방이라 설명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골방의 의미는요 모든 방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되었던 목욕실이 되었던 또 내 방이 되었던 내 집이 되었던, 그러면 교회에 모여 기도하기를 즐겨하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서신서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이 골방은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어찌 됩니까? 이제 여기서 안 된다고 바로 나와보잖아요. 그 문을 닫고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교회 문 닫혔습니까 제대로? 그럼 이제 우리는 되는 건가? 그 문을 열어놓으면. 근데 옛날에 그 제사할 때 보면은 문 열어놓으라 하거든요. 그 제사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그 능력이 많아갖고 저승에서 이 땅까지 내려왔는데 고작 그 문 닫혔으면 그걸 못 들어와요? 아니 그 뭐가 앞뒤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능력, 자손을 잘 되기도 할 수 있고 뭐 다리 몽댕이를 부술 수도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조상신이 그 제사밥을 먹으려고 이까지 왔는데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다? 뭐가 앞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성경이 왜 좋냐면 여러분 앞뒤가 맞아요. 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거 말고, 네, 앞뒤가 그거 전화해 보시면 여기 계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뭐지? 이렇지 외우고 계신 분들도 뭔가 문제. 여러분 대리운전을 우리가 전화를 했다 하면은 몸이 피곤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앵간한 몸이 피곤해도 자기가 몰고 가죠. 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휴대폰을 열어서 눌러봤는데 이 사용 기록이 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은 앞뒤가 딱 맞아요. 네, 딱 맞아요. 그게 성경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는 모순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는 조상이 문 하나 닫아놨다고 제사밥 먹으러 못 오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내면은 평안한데 밖으로는 독이 쏟아져 나오는, 그것도 하여튼간 이해가 안 가고, 다 이해가 안 가는 투성인데, 정말 이 성경만은요 첫 번째 변함이 없고요, 두 번째
정말 논리적입니다. 절대로 그냥 냅다 믿어라. 못 믿으면 바보, 뭐 믿으면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성경은 내가 알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안 믿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기 때문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이거거든요. 모이기에 힘써 해가지고 맨날 남존대 여존대 씨름 모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 한 게 아니거든요. 꼭 그럴 때 모이면서도 늘 자기네들이 고백하는 게 모이기를 힘쓰라 해서 모인다고. 모여서 뭐 하라고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 강제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자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자는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합니다. 암만 앉아 있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우리가 또 기억하고 생각해야 나갈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건 또 우리가 다음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말씀 나눌 것이 여러분 너무 많은데 항상 시간은 부족하고, 주일이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만 해도 참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일이 많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생각하면 그럼 회사만 좋아야 돼? 주일날 회사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일주일에 4번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 또 뭐 하시려고 또 밤 되면 또 모이라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자, 문을 닫아라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사야서 26장 20절로 가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백성들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이 밀실과 오늘 나오는 골방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 때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으라는 의미는 진짜로 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꼭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할 때에는 정말 두렵고 간절하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정성을 다하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6절로 돌아가 보면요, 기도할 때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내 자녀 서울대 들어가는 방법보다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을 듣고 있으니 길을 쫑긋 여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마셔서, 아무도 우리 중에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아들들아 딸들아, 지금 너희들이 이 방법을 알고 나면 너희의 인생은 달라진다. 엄마 아빠는 몰랐어.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야. 너희들은 알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단다. 여러분, 길을 쫑긋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서서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누워서 기도하는 것, 이 4가지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 4가지를만 해야 하느냐?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무릎 꿇은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무릎 꿇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해 왔어요. 무릎 꿇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체 구조상 무릎을 꿇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릎 꿇는 기도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이 말씀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깨진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 기도 테이블이 나온 거요. 그리고 기도 테이블, 그 아시죠?
그 이 종아리 사이에 이렇게 요렇게 D자로 생긴 거를 끼웁니다. 그리고 앉으면 엉덩이가 거기에 탁 대이면서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걸 샀습니다. 사가지고 종아리 끼웠는데 떠요. 바닥에서 그 의자가 뜹니다. 종아리가 두꺼워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럼 앉잖아요. 종아리 다 부러집니다. 이 생각해 보세요. 의자가 이 탁 D자가 되었을 때 이 D자가 바닥에 대어주면 집에 탁 이렇게 종아리 대고 엉덩이 탁 대면 엉덩이가 나무에 탁 부딪히면서 종아리하고 엉덩이하고의 마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꼭 그 앞바다리하고 의자에 앉은 것처럼 상당히 편해집니다. 근데 그게 종아리에 이 바닥에 닿지 못하고 그 나무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무의 힘과 엉덩이의 힘을 종아리가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이 종아리는 그 막대기로 두들겨 만든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대자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제작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버뜩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기도냐? 이 무슨 사기냐 이게. 하나님은 뭐 눈먼 봉사인가? 그러면 그거라도 끼고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그러면 핸디캡상 몸의 구조상 무릎 꿇을 수가 없는데 그럼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냐?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아버지 앞에 이것이 무엇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말씀 준비도 항상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항상 저도 우리 수민 집사님하고 저하고 좀 약간 비슷하고 형제 같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둘이 대화해 보면 참 부정적이에요. 이 긍정적인 대화는 참 없어요. 다 부정적이에요. 정말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제가 죄송한 고백이지만 목사이지만 성경을 저는 긍정적으로 참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 이게 무슨, 보세요. 기도 무릎 꿇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받으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어쩌라고? 그럼 아빠 죽겠는데 무릎이 다 나가서 연골이,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쯤 되면은 이제 무릎에 이게 없어서 글루코사민도 드셔야 되고 뭐도 드셔야 되고 하는데 무릎이 다 나갔는데 그럼 이 권사님들은 항상 목사가 뭐라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안 합니까? 그럼 어째요? 무릎은 없고 연골은 없고 글루코사민을 사주면서 기도하라 하든지. 그럼 나는 무릎도 못 꿇고 뭐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보면은요, 이거를 이 의미는 진짜 뭐 어떻게 무릎 꿇어야 되고 서야 되고 서서 손을 들어야 되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 수련회 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합니다. 저는 가서 물어보고 싶어. 니 왜 손 드냐고. 도대체 손을 드는 이유가 뭐. 제가 한번 수련회 가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애들한테. 얘들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는 다 손을 들고 찬양하던데 왜 손을 들고 찬양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과간입니다. 손을 들라 해서 옆에가 들길래, 안 들면 나만 이상해서. 여기서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언제 내려야 될지를 모르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 손을 올렸어. 다 경험 있잖아요. 손을 들었어. 그러니까 팔을 잠잠 아파와요. 근데 이거를 내리자니, 이번 우리 애들 캠프 가서도 아마 이걸 느낄 겁니다. 손을 들라 해서 찬양할 때 손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걸 왜 들은지도 모르겠고 옆에 들니까 들긴 들었는데, 또 손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손 높이 드는 자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신대요. 나 아까 뛰어가서 때려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그 손 높이 들면 키 작은 우리는 어쩝니까? 네, 손 높이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고백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자세든지 간에 특별한 자세는 없습니다.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서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느 자세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또 이걸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를 닮아서 다 삐딱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요즘 목표 삼는 게 첫 번째 온화한, 인자한.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청년들, 모르는 청년들도 자주 만나거든요. 캠프 준비 때문에. 근데 꼭 물어봅니다. 참 어떻게 첫인상이 어떠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온화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다 그간 거리가 멀어서
요즘 또 더 기도합니다. 다 좀 온화하고 다 보면은 인자하고 다 근데 저는 보면은 목사님을 탁 뵀는데 내가 말을 걸어도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저 눈으로 막 오만 걸 다 깨뚫고 보고 있을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참 다크하다만 무슨 말이야? 막 그런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 목사 다저 삐딱해요. 근데 그럼 이제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은 거 지금 내뱉어 보십시오. 앞으로 나는 기도를 누워서 하겠다 아닙니까? 네?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굳이 뭐 앉아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기도할 때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갖고 웃으시는 이유는요. 그런 마음이 이 새끼 우리 태원 청년 웃지 않아요. 왜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 그렇지? 여러분 지금 외우신 다 그 생각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기도는 자세는 필요 없다 했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기도의 자세 4가지를 설명드렸는데 한 개밖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누워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난 오늘부터 기도.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신나신 거죠. 내가 누워서 기도하려면 얼마든지 해보지. 딱 누워갖고 막 자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요. 이래 보면은 누가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거 누가 건드리면 기도하는 거래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은 하지 말자고요. 이런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도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요렇게 말씀을 들어도 전부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기도는 누워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도를 누워서 하면 얼마나 편해요. 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꼬우지 마시고 제발 이 정석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첫 번째 생각했던 그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잔생각이에요. 첫 번째 딱 생각된 거,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현재 무릎 꿇지 못한다고 기도하지 못했던 핑계, 우리 얼마나 핑계 많이 됐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왜 시간이 없어요?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하셔도 되잖아요. 왜 시간이 없어요? 버스 타고 가시면서 기도하셔도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목사님. 이 말이 어쩌면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건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곳에든지 어떤 자세든지 간에 기도하시는데 단 문을 닫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난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대충적이어서도 안 되고 문을 닫으라는 의미가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문을 닫고 있을 안에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비도 엄청나게 우리 강주 지역은 비가 엄청나게도 많이 온다 합니다. 또 비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메말라 있고 너무너무 물이 없으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청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우리 어린아이였을 때 여러분 방 안에서 어떤 심정으로 있었냐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할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떤 마음으로 방 안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 꼭 누구를 부릅니까? 아빠를 불러서 밖에 보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날아가면 지금 안 나가고 아빠가 확인하고 그래요. 벌레가 들어와도 아빠 보고 잡으래요. 나도 무서운데 너도 무서운데 에휴, 네. 할 말이 있지만 참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여러분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없어야 돼요. 어떤 곳에서든 어떤 자세든지. 하지만 기도할 때는 문을 닫고 기도하라. 두렵고 떨리고 거룩하고 엄숙한 그 분위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는 이거를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은밀하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숨어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숨어 있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표현되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찌가 되고 있다?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숨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일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어 있는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찾으러 댕깁니까? 그리고 숨어 있다는 그 의미가 과연 우리가 무엇이겠냐고요. 여기서 여러분 저는 우리 5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숨어 계신다라는 말은 상방되고 상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은밀한 것입니다. 다시금 설명드리면 기도는요 떠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았음은 떠들러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은혜 나눔 하시는 걸 보면 느끼는 것이 참 잘 우리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나눔할 때요, 우리 그 어느 집사님도 단 한 번도 자기 자랑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기도는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은밀하게 나타내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기도가 응답되니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라. 여러분 제가 기도발이 셀까요? 기도발이 약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세다고 믿으실 겁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입에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발은 세다, 세지 않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은 바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저희는 기도발이 겁나게 센 게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줄 서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 다 응답됩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숨어 계셔요. 숨어 계신다는 얘기는요 나타내기 싫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만나고 싶어요? 어렵습니까? 숨어 있어요. 그리고 너를 초청했어요. 그 누구와 만나고 싶어요? 초청한 너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초청하셨어요. 내가 갚겠다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것도 은밀한 가운데 너에게 갚겠다고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광장에 서서 어귀에 서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더라. 이러고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 골방은 자기 자신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그 놀라움을 간직하고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거든. 여러분의 것으로 잘 가지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정확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그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설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오늘도 어젯밤에도 내가 하나님한테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비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귓가에 실질적으로 음성이 들린다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가시적인 음성 말입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희찬아, 하준아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이런 음성이 내 귀에 들린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다시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오늘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하준아, 그래 희찬아, 희우야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학교를 가지 말래.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오늘 가지 말아야겠어. 만약 이런다면 여러분 그래 무릎을 꿇고 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 아이들요 방에 넣으세요. 방에 넣고 문을 닫은 다음 전화기를 드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얼른 뛰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귀신 쫓아내러 오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같이 손을 잡고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 귀신 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병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구분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마음으로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이런 말씀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기도를 해봐야 이런 음성이 들리죠. 네.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고 내 입도 조심해야 되고 내 듣는 귀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것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은요 어떻게 계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다시 말하면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뭐 하고 싶다? 정말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대화는 절대로 실질적인 것들이 아니고 지금 내가 들었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요 보통 말씀을 듣잖아요. 보는 입장보다는 듣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또한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 앞에 집사님이 다 설교를 하셔가지고 제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했던 말씀들이거든요. 찔림, 제가 찔렀습니까? 제가 뛰어갖고 막 찔러나요 여러분들을? 안 찔러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져가서 찌르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아. 보면 간증 들어보면 어머나 참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계시네. 근데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부러워라. 어머야 저 목사님은 매일 설교 준비하실 때마다 저는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듣겠습니까? 참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쏟아주신대요. 귀까지 들려주신데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미워하시나?
왜 한 번도 내 원고를 만져주신 적 없으시고 자고 탁 일어났는데 원고가 딱 만들어져 있으면 이 땡잡은 겁니다, 여러분. 왜? 딱.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양심에 화이 맞은 자라고 표현하죠. 말씀에 찔림이 없는 자, 또한 말씀에 찔림이 있더라도 그 찔림을 털어내는 자.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변화하는 자는 성도요, 변하지 못하는 자는 양심에 화이 맞은 자로 성경은 그렇게 무섭고 두렵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지겨운 것 같아서 마칠게요. 정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기도를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숨어서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고, 혹 모르셨다면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자세부터가 우리가, 그럼 목사님 뭘 위해 기도합니까? 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기도를 지금 뽕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는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걸 뽕을 뽑아보려니까요. 오늘 우리가 딱 바로 잡고 가는 건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당당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네가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개나 소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아들, 나의 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의 기도는 전혀 듣지 않으니까 먼저 만들어야 될 게 뭡니까? 만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이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성도가 이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됩니다. 아멘.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행하시고 없애고 해야 됩니다. 그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출발선상이 전제 조건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다. 그러면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습성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넌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은밀한 중에 있고 은밀한 중에 본다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 당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골방에서 문 닫고 기도하기. 그 다음 갈로 열고 하나님의 속성,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 적은 아닙니다. 근데 백성이다라는 것처럼 갈로 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음? 숨어 있음. 갈로 닫고. 그럼 다음 주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승리합시다. 아멘. 알고 나가서 승리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싫으면